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할렐루야 성가대 통해 성탄의 기쁨 우리 마음 가운데에 가득 채워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왕의 왕, 주의 주, 가장 높은 곳에 계신 그분께서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오늘 이 자리에 이 예배 가운데 함께 가시며 우리와 동행하심을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을 때도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가 느끼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을 저희 모두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앞 뒤에 또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성탄 인사를 한번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네, 어색함들을 좀 지우고요. 성탄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좀 새로운 인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서로 인사해 보세요. 어제 보고 오늘 또 보니 더 반갑네요. 네, 한번 인사 나누십시오. 네. 네. 네, 어제에 이어서 같은 시간에 또 보니 더 반가우시죠? 성탄절 예배로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성탄의 기쁨 또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함도 있고 미흡함도 있지만 우리의 예배 가운데 그 부족함과 미흡함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또 은혜로 넉넉하게 채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탄절이 다가올 때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이 혹시 어떤 날이었는지 아시나요? 지난 금요일. 예, 동지였습니다. 동지. 동지가 어떤 날인지는 다 아시죠? 한 해 365일 중에 밤의 시간이 가장 긴 날입니다. 어둠이 가장 짙고 길게 세상을 덮은 때죠. 그런데 그 동지 3, 4일 뒤에 항상 성탄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그 어둠을 뚫고 참 빛으로, 참 생명으로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동지를 지나서 어둠을 뚫고 이 어둠 가운데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 그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느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주일 예배 때에는 우리가 주님의 어머니, 주님을 낳은 자인 마리아의 믿음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충격입니다. 당황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마리아가 어떤 고백을 드렸습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 드리지 않았습니까? 믿음으로 주의 뜻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순종한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다 하나님의 뜻 이루는 일에 내어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마리아의 배우자 요셉, 곧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다만 시간 관계상 천사가 요셉에게 알려준 예수님의 이름, 곧 예수라는 이름, 또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댁에서만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예수라는 이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안에 성탄의 의미, 곧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기쁜 소식, 복음의 참 의미가 오롯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주님의 천사는 꿈속에서 요셉에게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말합니다. 예수, 이 예수라는 이름은 어떤 뜻입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덧붙여서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 속의 인물 여호수아, 호세아, 여호수아와 호세아의 이름을 그리스어로 바꾼 이름입니다. 여호수아가 호세아고 호세아가 곧 예수입니다. 모두 다 똑같이 구원자,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천사가 알려준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른 것은 선지자 이사야가 오래전에 예언했던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임마누엘, 구원자 함께 하심. 중요한 점은 예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이 세상 가운데에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느냐 하는 그 방법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성육신과 십자가 죽음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의 성육신이 이루어졌고 그 독생자께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임마누엘의 의미입니다. 저는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묵상할 때 류시화라는 시인이 쓴 소금 인형이라는 시가 연상됩니다. 소금 인형. 가수 안치환 씨가 부른 같은 제목의 노래로도 잘 알려진 시인데요. 이렇습니다. 바다의 깊이를 재기 위해 바다로 내려간 소금 인형처럼 당신의 깊이를 재기 위해 당신의 피 속으로 뛰어든 나는 소금 인형처럼 흔적도 없이 녹아버렸네. 시인의 표현을 빌리자면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 자신이 소금 인형이 되어서 바다라는 이 세상 한가운데로 바다라는 우리의 삶 한복판으로 들어오신 사건입니다. 자신을 낮추시고 비우시고 그리고 흔적도 없이 자신의 몸을 녹여서 세상을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탄의 의미, 복음의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맞아 함께 나누는 성만찬, 성만찬의 떡과 잔 역시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크고도 넓으신 사랑, 그 은혜와 신비를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입니다. 아기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에 오신 날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 안에 성탄의 기쁨이 주님의 함께 하심과 구원의 은혜가 가득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 성육신과 십자가를 통해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소금 인형처럼 하나님의 품으로 뛰어드시기를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스로를 녹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에,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은 예수님이 다시 태어나시는, 주님께서 새롭게 태어나시는 또 다른 성탄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지금도 우리 곁에는 전쟁으로, 기근으로, 질병으로,
시대의 어두움과 혹한으로 성탄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들을 잊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있는 힘껏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세상은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기도할 때, 사랑을 실천할 때만 주님의 성탄을 기억하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변함없이 이 세상 한가운데 함께 계시고 지금도 여전히 선한 뜻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게 될 것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임마누엘, 그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 성탄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며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함께하고 하나가 되어 날마다 성탄의 기쁨과 구원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자신을 낮추고 비우는 성육신과 십자가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삶의 자리마다 또 다른 예수 임마누엘 주님의 성탄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